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17일 목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송 올려드립니다. 평생 소원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와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의 힘과 노력과 지혜가 아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에 주를 위해 살고 주 앞에 서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를 위하여 온몸과 마음을 다하여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르는 것을 좀 초점을 두고 싶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시시각각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사람들은 변화되는 세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그것대로 따라서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참 소중하고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11절에 보면 피하고 또 따르고 2절 12절에 보면 싸우라, 취하라, 이런 단어들이 있죠. 중요한 것은 피할 것이 있고 취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생을 취할 때에 피할 것이 있고 또 꼭 취할 것이 있다. 피할 것은 있다. 20절에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 명령을 꼭 지키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한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준은 뭐예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 없이 온전하게 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오늘 16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마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그 마음속에 전율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말씀을 깊이 새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와 같은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성도들, 신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고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감당해야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들 자신을 돌아다보면서 피할 것은 무엇인가? 취할 것은 무엇인가? 피할 것은 뭡니까? 이 앞에서 얘기한 거, 교만하고 자족하고 탐욕하는, 자족하지 못하는 이런 말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취할 것은 하나님의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과 마구 타협해서 살면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지요.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신자들,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람아 부를 때는 이게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사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즉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명령합니다. 주신 사명을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도 없이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온전하게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당할 때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 그리고 예수님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성품과 삶을 닮아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 제대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주님이 가신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지켜가면서 욕심, 죄악, 탐욕, 미혹의 세력들과 싸우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에 부끄럽지 않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을 바라다보며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합니다. 말하자면 부유한 자들에게,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은 망령되고 헛된 말, 지식의 반란을 피해라. 아까 11절에 그런 말씀하시네. 피해라. 그리고 취할 것을 하고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부자인 성도, 부유한 성도들이 교회에 있을 때에 그들을 향해서 반드시 가르치라고 한 것입니다. 재정 문제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정, 이 문제는 참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이 있지요. 지갑이 침례받지 않으면 그 사람이 침례받았는지 정말로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이 있지요. 재물, 돈의 힘은 막강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러기도 하지요. 그리고 재물, 돈은 신앙 공동체를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재정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련시키라고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거지요.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롭게, 너그럽게, 넉넉하게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풍요로움, 또 아름다움, 넉넉함을 이웃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우리만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늘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받은 축복, 우리가 받은 재물, 우리가 받은 명예와 지위와 권세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눈 일에 사용하는 것이 참으로 성도들이 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풍성하게 나누어 주신 재물과 은사나 다른 어떤 권세나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복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복으로,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복이 될지니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시고 또 그 풍성하게 주시고 후히 주시고 나누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재물이나 명예나 지위나 권세의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운 복을 나누는 너그러운 사람,
또 나누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 또 재물을 나누고 또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것은 미래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투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나누면서 그것이 나중에 장래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참으로 선을 행하고 재물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지요.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되고 지식의 반란을 피해라. 그것을 피하는 것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을 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누도록 하고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성도들에게 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받아들일 때에 바른 교훈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영적인 교훈만큼 변질되기가 쉬운 것도 없습니다. 왜요? 듣고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기도 하고요. 그러니 그 말이 서로 뭐가 되냐면요, 변론이 되고 서로 판단하는 그런 영적 교훈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의 가장 위험한 사람이 바로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디모데에게 직접 말씀하잖아요. 디모데야, 내가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설교하고 가르치고 또 묵상하고 하지만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고 또 변론만 하고 그러면 속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또 교훈을 듣면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적 지도자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은 치열하게 하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나눌 때는 너그럽게 후하게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 복의 도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상황 또 힘든 환경으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피할 것, 취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오로지 하나님께, 예수께, 성령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후하게 풍성하게 주신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흘러보내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 인내함, 사랑을 본받아서 섬기고 나누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